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거듭남의 증거 두 번째,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거듭남의 증거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또 랍비라 칭함을 받는데 여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칭하는 이 니고데모는 사실상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이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단을 분별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기관으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70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또 세상의 지위적으로도 관원이기도 하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니고데모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식이 많고 선생으로서 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가 말씀을 근거로 통해서 또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니고데모가 나왔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또 교회의 중책에 있었고 종교 단체의 교회의 단체 아주 지도자로서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라고 판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사도 바울도 그들의 힘을 얻어서 예수를 믿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도 박식하면서 세상 그 종교적인 지위로도 대단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거듭나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성경적으로 박직하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로 인정도 받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교회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들의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바르게 뭔가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 내에서도 직분도 잘 감당하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지위도 있고 또 목회를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또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많은 성도를 또 목양하면서 또 교계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나갔다가 다시 또 나와야 됩니까? 그게 거듭나면 맞죠, 이론상으로. 근데 육이 나와서 다시 육이 들어갔다가 다시 육이 나오는 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거듭나도 다시 있을 수도 없겠지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걸 거듭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거듭남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존재하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걸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교회 조직이라는 곳에 잘 녹아져서 거기서 인정받고 열심히 하고 뭔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뭘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만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의 일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거듭난 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있고 거듭난 것의 증거와 흔적은 또한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하지만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육으로 부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건 육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거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시 부모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하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야 그거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아니야. 영으로 난다라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분명 바람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또 느껴지기도 해요. 또 나뭇가지나 이런 걸 보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도 알아요. 근데 바람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서 바람이 근원이 출발해서 원인이 어디서부터 바람이라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그 부분이 잘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분명히 거듭남은 있는데 우리가 육의 판단이나 어떤 육적인 관점이나 외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게 나타내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 이 거듭난 사람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거듭나서 영의 사람은 맞고 육의 사람이 그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밥 먹고 살아가고, 육신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육에서 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뭐냐 하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주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조금 더 이제 깊이 보기 위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이라는 것이 나오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노아 방주 시대에 이걸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은 곧 구원의 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곧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리고 로마서나 다른 데 보면 세례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죽음에 연합한다라는 건 나는 이제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입니다. 내 존재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삶과 내 고백의 증거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요, 예수님이 우리 그 사람의 존재 가치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 물, 세례의 증표, 그 물과 성령, 예수님과 성령, 이것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 이제는 육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의 마음의 중심과 나와 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모든 이 신령의 모든 중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는 자로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야, 저 청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참 훌륭하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로, 또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어떤 종교적인 높은 위치의 지도자가 하나 되어져 있고, 또 성경의 지식이 능통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선생의 위치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안 났다를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가 거듭났다 아니라를 판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외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평생을 부자의 집에서 거지로 살았던 그 나사로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개들에게 헌대를 밟고, 또 돈이 없으면 거지로 살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될 터인데 몸도 건강하지 않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리라고 그 시대의 어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어느 성도들이 그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자, 제가 성경을 더 하나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예. 사무엘상 16장 7절. 예.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8절에서 하나 더 볼게요.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렇게 이새의 아들을 쭉 보는데 다 사무엘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뭐 누구나 다 잘 알죠. 그래서 사무엘이 보기에도 야 정말 주님이 택한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 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일곱 그 형제들을 보는데 다 외모적으로는 대단한 사람. 지금 말하자면 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소년이었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아서 양치기나 하고 있던 별 볼 일 없던 그 목동이 그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걸 보았어요. 목동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합한 자로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자로서 그런 자인 것을 그 누가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충 믿는 거 그냥 대충 교회 나온다고요?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 그냥 다녔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교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물과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예수님과 죽음에 연합한 자로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 거듭난 자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볼 수도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부모도 웬만하면 부모도 알잖아요. 자식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도 버렸어요. 다윗을. 형제들이 다윗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했어요.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니 사무엘이 보기에 외모로 저 사람들이 진짜 엘리압을 보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기름 부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봤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거기에 부르지도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이에요. 감히 사람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식으로 어떤 세상 종교적인 지위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이런 것들로 판별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뒤에 보면 45절에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 소년이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엘리압이나 많은 사울은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사울도 굉장히 기골이 장대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 신을 섬기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그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외모나 세상적인 지위는 왕이었고 또 군대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기골이 장비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허당이었어요. 외모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했을지 모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있어서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괴로워하면서도 그들은 죽을까봐 거기에 나가지 못해요. 근데 아무 힘없고 능력이 없이 보였던, 별 볼 일 없이 보였던,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냥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 위문하고 도시락이나 갖다 주고 와라, 이렇게 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다윗이 딱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은 뭔가 틀리게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 저 개만도 못한, 저 짐승만도 못한 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투구 갑옷도 입혀주고 뭐 해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할 때 창도 의지하지 않아요. 검도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이 다윗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이 사람 다윗은 누구만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그거 하나만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다는, 이겼다는, 할렐루야. 외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교세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학식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많은 장수들과 왕도 두려워했던 그들 앞에 단지 돌멩이 하나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가지고 나가서 모독하는 그것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직분 받았다고요?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랬던 니고데모가요, 나중에 변화를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너희들은 말로만 듣고 그 행위의 결과를 알지도 못하고 판단해 보지도 않고 그를 정죄하느냐고 변론을 했고, 요한복음 19장에는 감히 유대의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시체를 가지고 장사 지내로 물품을 준비해서 나와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요셉에 함께 예수님을 장사지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은 뭔가 가치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프린트물 두 번째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고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기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출교당할까봐 사람의 눈치를 보고 교권의 눈치를 보면서 드러내놓고 믿지 못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믿는 게 아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와 있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 장사지내로 왔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사람이 바뀐 거예요? 변화를 받은 거예요?
삶의 가치가 완전히 그의 가졌던 외형적인 걸 떠나서 내면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행위는요. 근데 니고데모는 시체를 만지러 왔어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죄인의 시체는 더더군다나 그 불의한 시체는 만져서는 안 되는 게 율법이에요. 큰일 나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이 니고데모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뭐하러요? 장사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말이 성경대로 그 표현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한데 뭔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모르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외형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그래서 위에 나와 있죠. 6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자, 코린토물 세 번째 로마서 8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에 속한 사람은 겉으로는 몰라요. 이게 겉으로는 똑같이 밥 먹고 다니잖아요. 똑같이 직장생활 하잖아요. 똑같이 교회 나오거든요. 어쩌면 종교적으로 더 열심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더 많은 성도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학식이 더 많고 학벌이 더 많고 성경 지식이 더 풍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생각이 육에 속했냐? 뭐냐면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이냐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통으로 나를 위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나를 위한 목회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가 아닌 그런 것들이라면 그건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는 자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요, 예수님과 사랑케 하시는 영이요,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께 목적을 두게 만드는 영이지 성령의 역사는 내 어떤 육에 속한 것들을 채우는 것들이 아니에요. 겉으로 예수 이름으로 교회의 일로 주의 일이라고 포장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조차도 육에 속한 일들이 태반에 왜 니고데모가 그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랬고 바리새인 서기관 다 종교에 속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포장은 그럴듯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너희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겉 포장만 그렇게 돼 있지 그들이 한 종교적인 행위의 모든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높아지고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너희들은 나의 마음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공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성경을 보고 아무리 연구한들 뭐하냐?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사랑함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나의 어떤 비전과 꿈과 나의 어떤 목회와 나의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게 전부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인지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더 오늘 보여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봅니다. 거린팀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목적은 위의 것. 누구요? 막연한 하늘도 아니고 막연한 천국도 아니고 막연한 구원과 영생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고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육에 속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여기 성경에 골로새서 3장 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것들은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에 속한 생각을 죽이라. 육에 속한 생각은 뭐냐면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나와 있죠.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영에 속한 생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 대한 구체적인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기 전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진노함이 임하느니라.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과 지금 영에 거듭나는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결과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냐 아니냐, 그 외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속한 것들이냐는 거예요. 지금요 보면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으로 지금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으로 지배받아져 있습니까? 누가 나를 조금만 뭐라 그래도 분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내 속에 분노, 그건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내 순간 내가 지금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빨리 영에 속한 사람으로 빨리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찾는 자로 달려가라는 것이죠.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없나니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지는데 보면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자처럼 긍휼함과 예수님의 성품이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된 관계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이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자,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쉽게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가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얘기가 뱀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 안에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예. 그 관계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다른 외모적으로나 어떤 모든 것들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다. 평생을 거지로 사는 사람처럼 손가락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영화로웠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대단했던 그 능력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다윗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부모에게도 버림받는 사람이 외모적으로나 조건적으로 어떤 것으로 봐도 뭔가 뛰어난 것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 화려하고 대단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지위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앙 안에서 더더군다나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인 근거로 보자면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만 지금 성경으로 바탕으로 보자면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의 사람 중에 문벌이나 학벌이나 세상에서 뛰어나고 대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더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바른 길 성경의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런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하찮게 보여지는 흠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 존경받을 만한 것도 없는 정말 어리석게 보인 그런 사람일 수가 오히려 있다는 그 정도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있기는 있지만 뭔가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온 마음을 쓰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버린 배설물로 여기는 것, 예수님이 외모나 외형이나 이런 거는 전혀 가치 있게 보지도 않는 것들, 그것들에 우리는 목숨 걸고 있고 전혀 엉뚱한 것을 신경 쓰고 내 마음과 생각을 추려닝할 생각을 안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만을 향하여 온 마음을 두는 자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것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곳에 전심하지 않고 다른 헛된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이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들, 외모를 보고 교회의 교세를 보고 어떤 것들을 보고 그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고 말번지를 하기 잘하고 설교를 그럴싸하게 하고 뭔가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이정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무엇의 목적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중매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도록 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대단해지고 세상에서 복받는 이런 쪽으로 가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한 자, 세상에서 머리된 자, 세상에서의 지도자,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런 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지도자가 아니고 그게 거듭난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자체의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고 예수님 한 분 얻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정말 자유한 자, 예.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의 증거를 가진 그런 삶의 표본인 것을 아시고 내 속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안 나는지, 내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목적이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의 생각이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느냐. 아니라면 빨리 돌이키셔야 된다니까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예. 자, 이 먼 곳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히 멘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를 날마다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며 고백하며 모든 범사의 일들에 일어나는 것들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시험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 목적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전부의 그 자체가 전부인 것이에요. 날마다 내가 내 마음이 그게 영에 속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그런 자의 증거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에 속한 생각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도대체 예수님만 사랑할 것,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관계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그런 것이 아닌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예, 찢고 뽑고 네 교회 내 교회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나는 내가 총무를 해야 되고 내가 뭐 총회장을 해야 되고 누가 재산을 교회 헌금을 어떻게 했느니 맨날 법정으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이건 거듭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지금 제가 교회를 폄하하고 그럴 뜻이 전혀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예수께 속한 자로 빨리 실제로 중요한 게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 내가 어디가 감리교회니까 어디 이사 가서 꼭 감리교회 가야 돼? 장로교회나 침례교회 가면 안 돼? 교단이 뭔가 원해 주는 것처럼 이단으로 갈까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교세요, 교단이에요. 지금 이단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금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예?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어떤 교가 아니면 우리 교회, 거기에 속한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향하게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단들이 득세하면 할수록 예수님만 목적이 아니라 자꾸 교회나 교단이나 교세나 이런 쪽, 그래서 교세가 큰 장자교단이니 뭐니 이런 데 속해서 있어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야만 구원받는 거고. 여러분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예수님께 속했느냐 아닌가는 이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이게 초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교단에 붙어 있고 그거 교단 벗어나고 다 이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목적을 제대로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목사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설교를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으로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해보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디에 신경 써야 될지를 알고 깨닫고 가자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있어져야 된다. 진리가 이거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이 모든 말의 기준은 에베소도 교회고 다 교회에 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에게서 편지 쓴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으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육에 속한 생각 갖지 말라.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 갖지 말라는 거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뭐예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 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사람 이러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그 뒤에 이어서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좀 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까지 읽어드렸죠. 25절부터 보면 그런즉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떤 것을 본받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목숨 걸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부자되고 세상적으로 교회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인정받고 조직에 인정받고 이런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또한 바볼로나 베드로나 게바나 유명한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람이 중요한 지도자들이 목적이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신령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외에 어떤 것에도 목적을 두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과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순간순간 내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금방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을 고백했지만 바로 뒤돌아서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지 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의 생각을 해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처할 수도 있어요. 분내고 어떤 때는 시기와 질투에 나도 같이 분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순간순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삶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요 전부가 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빨리 돌이킬 건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곳에 있어야지 교회 내에서 뭐 직분 때문에 뭐 때문에 서로 뭐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나를 뭐 오해했네 나에게 욕을 했네 나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에 속해 있는 거 다 육에 속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도 갈 수 없는 사람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의 흔적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바 되니 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지 않으면 온전한 데로 나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하며 가는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을 목적하며 끝까지 동행하며 달려가지 않으면 그 자체가 목적으로 삼고 가지 않으면 또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교회들이 흔들리고 신앙 믿음의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욕을 먹고 또 이단들이 득세하고 막 이런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영부영 살아갈 것이 아니고 종말론에 또 치우쳐갈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이 어디냐, 육에 속했느냐,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예수의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이것을 여러분들 빨리 분별하셔서 그것에 목적 두고 초점 두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